오늘도 복된 주일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자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봤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흠량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음 걸음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걸음 자비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걸음 걸음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걸음 걸음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공하시리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걸음 걸음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걸음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잘 앉으셔서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영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그 기업이 되게 하사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찬양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그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만한 행위로 포장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종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전쟁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외면한 채 무력한 일상 가운데 갇혀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투입되어야 하는지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날개짓하는 믿음과 기도의 용사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일을 대적하여 책망하고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서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교회를 양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회 자리에 많은 중직자들이 함께 동력하는 복된 목회 사역자로 기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탐욕과 권세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정책과 사업과 복되고 선하신 일에 소외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언제 된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일상의 삶에 함께하는 가족들의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감사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기를 원하오니 깨달은 마음 주시고 깨달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과 그 뒤를 따른 제자들, 무리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 가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다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 제자들의 생각하는 구원이 달라요. 그래서 한 5월달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 그리고 나귀를 타는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로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무리들처럼 내가 만든 메시아, 내가 만든 신을 따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올해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달려갈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꿈과 구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다른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깨닫지 못했는지,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에게만 말하는 비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죠. 왜? 자기가 비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을 참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일반 사람들끼리 말하는 비밀 이야기가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그런 비밀 이야기가 아니라 사소한, 남에 대한 사소한 일이거나 험담, 고자질하는 정도이죠. 하지만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회사의 어떤 중요한 기밀을 담당하는 연구원들에게는 국가의 기밀, 회사의 영업 비밀들을 꼭 지켜야 됩니다.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만큼은 그 비밀을 다른 나라든지 다른 기업체에 누설하면 안 됩니다. 누설하는 순간 스파이가 되거나 산업 스파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정보를 알지라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존에 사는 원시 부족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준다고, 스마트폰을 준다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한 제활업체에서 손님이 버리고 간 컴퓨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컴퓨터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위즈니악이 개발한 최초의 애플 컴퓨터 1이었는데 그 당시 그 컴퓨터는 200대만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당시 66대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이 재활업체에서는 이 컴퓨터를 경매에 매각했는데 얼마에 팔은 줄 아십니까? 2억 4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 주인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버렸겠습니까? 그 재활업체에서는 주인이 나타나면 반을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인터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컴퓨터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한 골동품 수집가가 시골 국밥집에서 밥을 먹다가 마당에 있는 개가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발에 밥을 먹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 국밥집 주인이 개밥 그릇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 생각을 하고 장개를 동원합니다. 개를 비싸게 사서 구입하고 난 뒤에 개밥 그릇도 얻으면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국밥집 주인에게 개를 팔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절대 저 개는 팔 수 없다.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개인지 모른다라고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하더랍니다. 2배, 3배 높은 가격을 제시하자 그제야 이 국밥집 주인이 개를 파는 거예요. 이 개를 안고 골동품 수집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국밥집 주인에게 주인장 이제 저 개밥 그릇은 필요가 없으니 내가 가져가겠소 하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개 밥그릇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데 절대로 안 되죠 하더랍니다. 그 골동품 수집가가 돈을 벌어보려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된통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첫 번째는 나의 죽음과 부활이 선지서에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구원사역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종입니까? 고난당하는 종입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찔리고 상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수월은 죽음을 말해요.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이번에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몇 번이고 말씀해 주었어요.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3번이고 간접적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장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전에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종교 지도자들에 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잡혀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맞고 희롱당하고 침뱉음 당하다가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당할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질문이라 할 것인데 전혀 이해되지 않으니까 눈만 끔뻑끔뻑거리며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어지는데 왜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선택된 자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비밀로 숨겨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것인데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깨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은 하늘 비밀 이야기입니다. 오직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만 깨닫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애플의 컴퓨터를 보고 쓰레기로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 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깨달아지게 만드는 것인데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며 복음의 지식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여기 안에, 이곳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비밀,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실까요? 그것은 탐욕과 욕망의 비늘을 벗겨주시는 방법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이 죄의 본능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탐욕과 욕망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사람도 욕망으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욕망의 비늘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진리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듯 그들의 소원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옛날에 다윗이 다스렸던 때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구약에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원,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 다윗과 같은 그런 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원한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망과 탐욕과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생각이 가득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게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받지 않는 말씀은 제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들은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들이 제일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겼다 생각하고 서로 화를 내며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나라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그 나라를 따라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동력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투자자로 생각했습니다. 왜? 내 인생, 내 재산 다 걸고 투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야. 그 나라의 우의정, 좌의정이 될 수 있으니까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분이야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망하는 것이죠. 주식과 이런 데 모든 걸 투자하고 다 망하는 사람처럼 망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탐욕과 욕망의 비늘이 내 눈을 가리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욕망의 눈을 우리의 눈에서 벗겨주시는 방법으로 진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노안이 찾아오면서 이제 백내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백내장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눈에 하얀 이 백태가 끼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백내장 수술하는 데는 몇 분 안 걸린다고 해요. 뭐 가격도 저렴하고. 저희 어머니도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집안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까지 잘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안이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백내장이 오면 수술하여 치료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말씀을 적용시키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가, 잘못된 하나님의 열심히 눈에 비늘로 감추어져서 진리를 보지 못한 것이죠. 다메섹에 가다가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 걸 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만듭니다. 이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비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동행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했습니다. 아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에 이 형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같이 동행했음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눈이 밝아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욕망의 비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간의 비늘이 벗겨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눈에 수술해 주셔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셔서 공짜로 영적 개안 수술을 해주신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변했습니다. 가지고 있고 많은 걸 누리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밖에 나다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가져도 의미가 없어요.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고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예수님을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다른 것들을 쌓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귀한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열등감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진리, 하나님이 너를 주은 은혜다.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준다. 구원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이 영안이 열렸으니 이제부터는 열려진 영안을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라.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확신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지 못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십시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을 쓸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영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은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무리가 말하기를, 잘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어떤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동네이죠. 그 당시에 나사렛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살아가는 동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만났다.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은 지금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은 야, 무슨 소리야. 그런 선지자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겠어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면서 말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의 반응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외칩니까? 누가복음 18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외친 게 아니에요. 외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눈을 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맹인인 바디메오는 영적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비록 육적 눈은 감겼지만 영적 눈이 띄어진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보내시기 원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곳에 왔다라고 인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남에서 태어난 맹인들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오실 메시아는 자기처럼 죄인이라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눈이 띄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서 한몫 챙기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사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혼의 구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통해 아무리 육적인 눈으로 온갖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볼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나사렛 예수로만 생각하는 무리들에게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영적 눈을 뜨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보아야 하는 구원의 진리, 복음의 비밀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여 박수갈채를 받으며 상속으로 인도함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영생을 소유했다면 성공한 인생을 잊지 마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도록 교육시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또한 여러분 한 번 열린 영안의 눈 사용하지 않으면 또 닫힙니다. 자꾸 세상 끝만 바라보고 추구하다 보면 영안의 눈이 갇혀서 세상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며 기도해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열린 이 영안의 눈이 닫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옆에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한번 열린 이 영안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진 자리, 왕이 되면 한 자리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 감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는데 무리들은 그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영안의 눈에 열려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고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그 가운데 확신 가지며 우리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들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눈을 열어주시어서 또다시 말씀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하나님 때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던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점점 세를 잇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질병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또한 이 사태를 통하여 높아진 모든 마음들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번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사역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번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더 많은 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이번 일들로 통하여 경제적 어려운 것과 직장과 취업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유황변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해외와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11조를 올려드리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감사한 것들에 대한 감사헌금과
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선교 헌금과 그의 목적 헌금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음양해 주시고 들이 물질들이 주님 뜻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들이 모든 손길마다 하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한 5월달 예수님 십자가에 지식이 올라가시는 이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정말 복음의 바른 진리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많이 기세가 꺾였지만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이번 주와처럼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또 모여서 기도할 때 또 오는 은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버이날 위로에 대한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5월이 되면 어버이 행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이 식사하며 하는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 기관에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좀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좀 동참해 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의 선물 하나 증정하려고 하오니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동부노회가 내일 5월 4일 서명교회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참석하게 되는데 노예의 은혜 가운데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기현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정인 집사님께서 지난 일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동의 어려운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며 장지는 영락공원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가 있습니다. 봉교회 청년 홍혜린, 우리 홍순진 집사님 장례인데 결혼식이 9일 도로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도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남은 생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